저는 오늘 나는 그의 백성,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저희는 그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태복음보다는 예레미야서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레미야라는 인물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한 생애도 알아야 되고, 또 사역도 알아야 합니다. 또 예레미야서는 그 이야기로 이렇게 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중간중간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들은 그 예언을 또 전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이 예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순간에 한 지점에서 이렇게 말해진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로 또 대상을 달리하면서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쏟아지는 예언들 가운데서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그 유다의 왕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을 포함한 그 유대 민족과 그 대립합니다. 이 유다는 고집스럽게도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집스럽게 이렇게 계시를 거부한 이유 중에 결정적인 부분은 놀랍게도 성전과 언약에 대한 굳건한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 버렸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뺏어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모든 성전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유다 민족에게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교회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유다에게 성전은 왕이 사는 곳이며 그 왕은 지상의 왕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장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세상을 다스리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다윗 시대부터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처소라고 그렇게 유다 민족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그 가나안 땅은 단순한 그런 자신들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땅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바벨론 침공 때 빼앗겼던 그 성전에 있는 그런 기구들, 그 기구들과 그리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포로들을 하나님께서 2년 안에 직접 다시 찾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였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은 유다 민족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들렸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들에게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고 그리고 거짓이며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들에게 유다의 땅과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하고 짓밟히는 것은 단순히 그 유대 민족이 그 바벨론에게 굴복했다는 뜻뿐만이 아니라 유다의 신인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신에게 패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땅과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그 칼을 든 원수 바벨론의 뒤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 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능히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그리고 다스리심으로 능히 징계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역할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은 것을 지키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백성의 죄악과 그리고 악행들을 꾸짖고 회개하기를 호소하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미 약속하였듯이
유다 민족이 온 열방 가운데 흩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볼 본문이 포함된 그 예레미야 30장에서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은 위로의 책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제가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은 오늘의 본문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예언이 저절로 그리고 아무런 대가가 없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진단하십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은 심각하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이미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상처들로 가득합니다. 상처가 너무 벌어져서 어떤 약도 들 수 없고 그리고 아무도 이 유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또 재판을 처리할 변호사가 없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리 변명하고 핑계해 보려 하지만 변호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악행과 죄악의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 법으로 봤을 때 도저히 고칠 수 없을 정도로 변호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해 버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도피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현실이 힘들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동굴 안에서 나만의 신앙의 기준을 정해놓고 내가 받을 축복과 위로의 그런 회복의 리스트를 적어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도피처가 아닙니다. 세상과 나의 현실을 무작정 덮어놓고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다 좋아질 거야 행복하자 우리 사랑하자 자신과 타인에게 끊임없이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자는 예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봐야 합니다. 끊임없이 피하고 싶고 눈을 감고 싶고 귀를 막고 싶고 도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그 현실을 예수님 안에서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대로 직시하면서 그것을 예수님 안에서 이겨내는 그런 신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지 우리는 긍정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은 상처로 인해서 마침내 울부짖습니다. 고통이 심함으로 이를 꽉 물고 그리고 참아보려 하지만 터져나오는 신음과 고통의 소리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의 이스라엘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의 울부짖음에 뒷짐지신 채 조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물어보심은 왜? 그 원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겪는 내 고통이 왜 왔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겪는 그 고통이 어디서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고통에 울부짖지만 말고 그 근원이 어디인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급한 환자들의 급한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그 부패에서 괴사에 들어가는 그 피부를 잘라내듯이 우리의 죄악과 옛사람의 습관들을 잘라내는 일입니다. 거룩함으로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하는 심령에 생명을 불어넣으십니다. 물론 아무도 이 일이 쉽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성사를 넘나드는 그런 수술을 쉽다고 여기겠습니까? 누가 타국의 식민지에서 사는 그 포로 생활을 쉽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로부터 새살을 돋아나시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희망은 심판이 없는 그렇게 불의로 가득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이후에 올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원수에게 행하듯 남유다를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시는 잔인한 징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유다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7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고 바벨론의 포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그 바벨론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습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앞으로 흘러나올 감사와 즐거움, 그리고 사람으로서의 삶,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 인간의 존귀함은 오직 백성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22절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금 이스라엘과 하나님 간의 언약 관계가 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를 벌하신 이유는 유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사람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내가 건져줄 테니 나를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겁하거나 비굴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이유는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섬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분 자체로 왕이시기에 완벽하시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영광을 지니셨고 그분에게 드려지는 섬김과 예배는 당연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자신이 영웅이 되고자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영웅이 되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 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언약의 그런 약속들을 시행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그분을 모를 때에 알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할 때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예수님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우리를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는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 민족은 자신의 죄악과 악행에 대해서 세상의 권력으로 자신들이 징계받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패배하는 것을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패배한 것으로 보고 오히려 자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거스르고 자신의 이윤과 욕심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행들을 자행할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무너뜨리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갈라지고 성도들이 여러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을 우리는 소식을 통하여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 땅의 교회들을 바벨론의 포로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라 명하실 때에 주님께 달려갈 수많은 그 믿음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신명기 17장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